희노애락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그러냐면요, 가족 관계가 한번 잘못되어지면 그것만큼 불행과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관계 단절, 이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이 첫 번째 아들 암논에게 강간당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그걸 뿜어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마저 그 술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왕자의 이선들 자식 둘을 한꺼번에 잃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의 약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느 정도 다윗의 마음도 안돈이 되어 갑니다.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자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도망쳐 외갓집으로 가 있는데 보고 싶긴 하죠. 부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여론도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예고이 들끓는 것을 왕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압도 그걸 알고요, 왕에게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러한 요압의 어중을 알고 자기 마음에도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압 장군을 불러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리고 왔지만은 아직도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정리가 안 됩니다. 자기 형 죽인 아들을 어떻게 다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3년 만에 돌아왔으면 야야 몸은 편하냐?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 몸고생도 많았다. 한번 알아주고 몸을 추스릴 때까지 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천천히 다음에 날 봐도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은요, 다시는 너 안 본다. 얼굴도 안 보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오늘 첫째 단락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의 명령과 압살롬의 기항입니다. 형 압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쳤죠? 거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술은 이스라엘 동쪽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왕국인데 그 왕의 이름이 달메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장인어른입니다. 그의 아내 마아에는 친정 아버지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뭐가 되죠? 외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 망명을 간 것이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것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울분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아물어갑니다.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2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말아 데려오라.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 자기 왕자를 부르면서 청년 압살롬이라 그렇게 합니다. 아들 압살롬을 불러오라. 참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뭔가 관계에 엉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은근히 무한의 압력을 내어서 데려오자고 하니까 데려옵니다마는요, 청년 압살롬이라 마음의 찜찜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으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자기가 청을 넣었는데 왕이 노해버리면 나도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이 신하의 말을 100% 들어줬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리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엎드려 절합니다. 왕의 명령할 때마다 엎드려 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허리를 반쯤 굽혀서 왕이시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왕에게 복을 빕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야기지만은 왕이 들어준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23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죠? 집 비서실장을 보내서 야 일개 소대 데리고 가서 모셔와. 그럼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군대 장관인 요압이 기었고 자기가 누구를 모시러 갑니까? 압살롬을 데리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압의 생각은요, 암몬 첫 번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죠? 둘째 베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에는 이름만 나오지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말은 안 합니다. 그죠? 셋째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형을 죽였지만은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잠정적으로 볼 때 왕의 서열 몇입니까? 몇이에요? 위에 둘은 나가래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압살롬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말입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보험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당신을 데려왔다 이가. 어떻게 당신 나를 감시할 수 있나? 이런 적금을 하나 들어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라도 자기 배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진 힘을 보고 충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왕이 하대하니까 말입니다, 요압 장군도 압살롬을 불러도 안 갑니다. 그죠?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요, 힘바라기 인생입니다. 힘 있는 자만 보고 뺑뺑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속물이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계산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10중 8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직접 가서 그술 땅까지 가서 망명간 왕자 압살롬을 모시고 왔습니다. 적시로 모시고 왔죠. 34절 모시고 왔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마지 못하게 하라,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마니라 보지 못하니라.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여준대요. 네 집에 가서 쉬어라. 고생 많았다. 몸은 건강하냐? 보고 싶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로라는 강한 부정 명령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하라.
미알료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안 본다는 말입니다. 왕궁에 출입도 못하게 만들어라. 아니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요 한번 안아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정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번 만나고 안아줘야 마땅한데 다윗은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형을 죽인 것 아닙니까? 물론 죽인 이유가 있죠. 그럴 만한 사연이나 있죠. 공의의 사람인데 아무런 용서 없이 그냥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냐. 연민의 정과 공의의 생각 가운데서 그는 어정쩡하게 아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가린다는 건요 뭔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에스겔서 39장 24절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마침 이 말씀이 나와서 인용을 합니다만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끄림직한 것입니다. 얼굴을 만다고요? 가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이 뭐냐?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사장의 축도가 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다음에 25절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뭐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25절 보십시오.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직까지 아들이지만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어. 아직도 깨끗하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압살롬의 인기라고 그럴까요? 외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압살롬의 지지도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자기 압살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10아들 가운데서 가장 잘생겼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아가도 참 잘생긴 여인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압살롬의 잘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그 잘난 것 때문에 교만하게 하십습니다. 맞습니까? 그 잘난 것 때문에 망하게 십성팔구입니다. 왜?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살펴볼까요?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우리말로는 하나도 죽은 데가 없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단한 인물의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같이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왕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지도가 몇 번이란 말입니까? 1번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하다고요? 성품이 좋다고요? 머리가 좋다고요? 성격이 좋다고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외모가 축출하더라. 사람은요
먼저는 외모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미남의 대명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축출하냐? 성경 보십시오.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27절이 아니고 26절이네요. 예, 26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기 짱이냐?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얼마요? 200세겔. 이스라엘의 미남 미녀의 기준은 뭐냐면 눈이 검고 움푹 들어가고 말입니다. 짙고 거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이요 숱이 많고 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미남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훌분 빠졌죠. 어디 하나 조건에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기력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체력이 좋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마다 머리카락을 잘라던데 왕의 세겔로 200세겔, 1세겔이 11.5g입니다. 왕의 세겔은 조금 더 그램수가 많습니다. 12g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2.6kg입니다. 1년에 머리를 한번 자르니까 그 머리 자른 것을 가지고 팔아보니까 2.6kg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의 평균 1년치 머리카락의 무게는 어느 정도 되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500g. 몇 배가 많습니까? 5배가. 그만큼 멋있더라. 그만큼 기력이 왕성하더라. 그 사람이요 때로는 자기 장점이요 망할 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단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이 너무 특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다가 그죠? 나중에 죽게 되었는데 그 머리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무 밑을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끼어버렸습니다. 나귀는 빠져나가고 몸만 딸랑딸랑 매달렸어요. 뭐 때문에요? 머리털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압이 쫓아와서 강으로 심장을 딱 찔러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은요 자기 잘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자기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요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혹은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좋은 장점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가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7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뭐라고요?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들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딸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말이다. 자기 고모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압살롬의 누이, 그죠? 누이 이름이 다말이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마 둘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3남 1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18절을 넘어와서 읽어보시면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뭐가 없다고요? 아들이 이렇게 없다. 3남 1녀가 있었다고 했는데 18장에서는 왜 아들이 없다고 했느냐?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변고가 있었단 말입니까? 아들 셋이 죽었다는 추측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영성이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속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장점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약점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깊은 영성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금세가 아닙니다. 내세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갑자기 이 압살롬의 잘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왜 외모를 말하고 있느냐?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외모로 말미암아 그만큼 속을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데 또다시 압살롬이 뭘 보기 시작하더라? 외모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보고 지도자를 뽑으면요 100번 당합니다. 너무 잘난 사람 뽑지 마세요. 너무 스펙이 화려한 사람 뽑지 마세요. 좀 못생겨도 신실하게 충성될 사람을 뽑아야 그분들이 진짜 국민의 충복이겠지, 그죠? 안 그러면 머리 좋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앞에 다가오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사람의 외모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면 외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모 속에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는 이 압살롬의 독소가 무엇일까? 독이 무엇일까?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압살롬의 채신물이라고 제가 작은 주제에는 적었습니다만 전사님 PPT 없어요? 강 목사님? 이제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성경 구절만 보여주십시오. 예. 압살롬의 채신물입니다. 채신물이가 뭔지 알죠? 예. 겉은 그렇게 화려한데 내면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온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그죠? 왜? 잘생겼으니까. 그 잘생긴 뒷면에 뭐가 있더라? 독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는요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 강간당한 걸로 말미암았어요. 자기 형인 압살롬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압살롬이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 장군을 불렀습니다. 안 갑니다. 2번 불렀습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참 어른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그 뒤에요 항상 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의 우라를 살펴보실까요? 28절.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면 3년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타향사를 했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왕의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버지가 말입니다. 너 집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 지났다고요? 2년. 도합 몇 년입니까? 5년. 자식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왕도 딱하고 참 압살롬도 참 딱하지.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한지라. 당신이 날 데리고 왔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요압 장군을 불렀는데 2번이나 불러도 요압이 반응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왔으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래요. 압살롬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 죄를 합리화할지 몰라도 내 누이 동생을 갖다가 강간했으니까 암논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디 공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홧김에, 내가 울분에 너무 그랬구나. 자기 반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든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욱하는 성격 때문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근신하겠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이 있어야 왕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자기 입장에서만 왜 아버지 날 안 불러하는데요, 반감만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요압이 안 옵니다. 요압은 뻔히 무슨 말 할지 압니다. 그죠? 그런데 가서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입장만 곤란해집니다. 왕이 지금 안 불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전해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안 온다고 남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이 날 정도면 보리가 익었겠죠, 그죠? 새파랄 때는 불을 질러봐야 납니까, 그죠? 안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리밭에 불을 붙였을까? 성냥을 꺼냈겠죠, 그죠? 횃불에 불을 붙여서 그냥 던져버렸겠죠.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압살롬의 내면에 있는 불이 요압의 보리밭에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그냥 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화가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밭에서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결국은 요압의 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이 없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참는 모습이 전혀 없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저질러 버리고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성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부분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그냥 내 이권, 내 감정 때문에 마음의 불을 밖으로 내던져 버려서 사건 사고가 생겨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내 마음의 불을 말씀과 기도로 보죠. 이것이 육체의 정욕이든지 이것이 화든지 이것이 분노든지 말입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죠? 자, 성경 보십시오. 31절. 그제서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많이 지시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우리가 짐작하는 대답입니다. 그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어서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이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느까. 아버지 날 불러놓고 얼굴 안 보려면 말라고 불러서 이 말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는데 너는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얼굴도 안 보여줄 것 같으면 내가 말라고 그 술에서 왔는데 말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마시는 것이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가관입니다. 가관. 자기 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울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데 어른아이입니다. 미성숙한 것이죠. 자기 책임은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피해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불을 질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요압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섭섭함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직접 대놓고 못 그러니까 말입니다. 애매한 요압 장군에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가운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의 씨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불을 끄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자기를 사르고 남도 사르게 되는 놀라운 화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내 마음의 섭섭함이, 내 마음에 풀지 못한 갈등들이요, 이와 같은 화근들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잘못하고 요압만 잘못한 것 아닙니다. 아니, 압살롬만 잘못한 것 아닙니다. 요압도 잘못한 거 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단순히 왕을 기분 좋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면 적금 하나 돌려놓으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맞아 데려오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신하로서 왕이 용서할 때까지, 압살롬이 진정한 회개를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섣불리 행동한 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 집에서 뭐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도 연약함을 보였고, 압살롬 역시 연약함을 보였고, 요압 역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년 만에 부자가 상봉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감격적인 해후가 되어야 되는데 좀 뭔가 밋밋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압살롬이 아들 한번 만나보시죠. 만나주십시오. 왕이 하도 안 만나주니까 내 보리밭에 풀을 질렀습니다. 억척을 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어떡합니까? 불러라. 왔더니 압살롬이요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났을 때 왕이 겨우 입을 맞췄습니다. 그걸로 전부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3절에 왕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실까요? 왕께, 두 번째 줄에 왕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왕께,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왕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네 번. 왜 이 사무엘하 저자는 이렇게 딱딱한 공식적인 용어를 쓰고 있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죠?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
왕이 왕자에게 공식적인 용어를 쓰고 있을까? 여전히 관계의 어색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끌어안기는 했습니다만은, 입을 맞추기는 했습니다만은, 표면적인 용서는 나타내 보였습니다만은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아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용서와 섭섭함이, 그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채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당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막 거의 다 거덜냈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저 동굴 밖에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달려가서 목을 엎고 입을 맞추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새로 끼우고, 야야 잔치해라,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은 돈 얼마 있는데 빨리 내놔라. 그래 안 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용납이고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이런 화끈한 화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섭섭함이 나중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장남을 죽인 셋째 아들을 연민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아니면 죄를 제대로 물을 것인가,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도 하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연민으로 끌어안지도 못했고 죄는 제대로 묻지도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들을 얼굴도 안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야 되니까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났을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왕자의 관계로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맞아들이고 안아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다시 돌아온 압살롬을 아버지 다윗이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었더라면, 사무엘하 18장 19장에 압살롬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성루에 올라가서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뭐라고 울었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는 대성통곡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우유부단함이 화근을 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만남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형에게 가진 분노를 내가 잘 몰랐구나. 그토록 네가 형을 미워서 죽이고 싶었냐? 내 누이 다말이 그렇게도 네게 사랑스러웠냐? 여태 내 마음을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해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 그리고 끌어안고 울었더라면요,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모든 엉어리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풀어놓았더라면요, 모든 감정의 부작 안에 얽혔던 엉어리는 다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 이 압살롬의 마음에 반역의 심한 티오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누가 심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했죠. 그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겠습니까? 남편 우리아를 일선에 보내서 전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는가?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가?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했더라면요, 이와 같은 불행의 꼬리는 아마 끊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칼은 다윗의 집에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이런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간 것이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총명함이 자꾸만 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아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말입니다, 사리 분별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따라서, 그냥 자기 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요, 세상적인 똑똑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발질을 부린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위기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예배에 나와도 감격이 없고 감동도 없다면요, 이는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내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자꾸 뒤틀린다면, 뒷구석이 자꾸 어렵게 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내게서 외면하지 마시고 내게 얼굴을 좀 돌려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이기고 살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동생 부부가 와서 제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 설교 온 거를 프로그램 하나에 넣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요약을 해서 PPT를 만들어 주는데, 제가 지난주일 부활절 때 했던 설교를 갖다가 딱 넣었더니 말입니다, 한 15분 되니까 PPT를 딱 만들어 주는데 내가 설교한 나보다 요약을 더 잘했어요. 정리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 컴퓨터에서 한번 해보고 우리 김순희 선생님 컴퓨터에서 한번 해봤는데 두 개 다 다르게 나왔어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나보다 정리를 더 잘했어요. 이야, 세상 참 좋은 사람이다. 저는 제 마음속에 설교 준비할 때 챗GPT, AI 인공지능 안 쓰기로 마음에 작정했거든요. 설교를 위해서는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해놓고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PPT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강 목사님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세요. 좀 지나서, 예,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잘 설교를 요약해가지고 말입니다. 핵심을 갖다가 막 얼마나 확실하게 만들어줬는지 내 원고만 넣어주니까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좋은 세상이. 물론 이제 이것도 막 자꾸 하다 보면 시들해지겠죠, 그죠? 인간은 뭐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화끈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놓는 그것이요, 항상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려면 화끈하게 하십시다. 안 그러면 섭섭함이 자꾸 많이 쓰고 그 섭섭함이 서로 쌓이면 결국은 나중에 불꽃이 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관계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썼는데
또 기도를 쓴 걸 갖다가 이 프로그램이요 또 요약을 해가지고 더 잘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쭉 썼는데 이 친구는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 하나님, 그 모습의 화려함이나 인간적인 계산에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분노와 우유부단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진정한 소통과 용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다시 한번 친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쭉 기도문을 마침 기도문을 썼는데도 이렇게 더 잘 요약을 해줘서 이야, 이놈 친구 똑똑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의 화려함이나 그죠? 어떤 사람의 장점이나 스펙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숨겨진 우유부단함이나 분노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서 관계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숨기지 마시고 빛을 비춰달라고 한번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우리는 자주 사람의 외모에 속습니다. 사람의 인물에 속습니다. 사람의 화려함에 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누구나 다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 불이 붙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속에 우유부단함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 흘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진정한 소통과 용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은혜의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담도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관계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25장 찬송 부르고 적도로 마치겠습니다. 525장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1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우리 생각나는 대로 윤계자 성도님과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계자 자매님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봉생병원 중환자실이죠. 이제 이번에 의식은 없고 혈압 맥박은 정상이지만은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아까 보고 왔습니다. 오래 가시지는 못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감화감동 위로 아니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화목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는 관계 복 속에서 주님과 행동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